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친 후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뜰에 있는 그 단 앞에 서서 자기가 만든 플랫폼, 어떤 단, 여호와의 단은 따로 있고 제단은 따로 있고 그것을 향해서 단을 만들었는데 2.5m, 2.5m, 높이가 1.5m 되는 놋으로 만든 단 위에 서서 그의 손을 하늘로 펼친 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는 감사를 행합니다. 무슨 감사를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너 다음 아들이 내 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됨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번영이 필요했고 성전을 짓기 위한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대사에 보면 약 30%의 남자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추산으로는 러시아 군만 10만 명, 또 이쪽도 그보다는 덜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15만 명, 20만 명이 살해된 겁니다. 남자들만 살해된 겁니다. 주로. 그러면 그 과부들 얼마나 많이 생겨났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재물도 주셨고 그 성전 안에 바르는 것이 몇십 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이렇게 바르는데 그때 21톤이라고 했나요? 31톤이라고 했나요? 지난주에. 그만한 금이 거기에 바르는 금만 해도 그 정도인데 그러한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몰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평안도 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제가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이런 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자체가 너무나 복된데 그거에 비해서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감사와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책임 이런 것들이 들게 되는데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손으로 이루심이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다이 핸드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루심이 제가 이게 번역을 하니까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찬양하는 겁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인애. 14절 하반절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누굽니까? 솔로몬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솔로몬만 짓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뜻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뜻을 받아들여서 온 힘을 다했던 각처의 장관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두령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또 동시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경탄의 찬양인 겁니다. 우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아들이 나의 전을 지을 거다. 이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너 후손이 계속해서 왕 위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 옆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16절에 그 두 번째 약속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습니다. 16절 중반절에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나의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를 쫓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내 뜻을 행하면 네가 나한테 행한 것처럼 이 약속도 지켜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왜? 지금 이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할 겁니다. 내 아들들도 그렇게 행할 것이니 솔로몬 마음에는 그렇겠죠. 나중에 타락했지만 참 이것을 보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타락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이 타락했던 겁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많이 타락하고 장로님도 타락하고 권사님도 타락하고 신부도 타락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이것이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최고 높은 하늘이라도 주를 닮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한되어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성전은 실상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종의 기도와 종의 간청을 고려하셔서 당신의 종이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19절 말씀에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러셔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20절에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오픈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에도 낮에도 제가 지은 이 전으로 주의 눈을 오픈해 주십시오. 늘 오픈해 주십시오. 24시간. 주의 귀를 늘 오픈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제한되어 계시지 않지만 누군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어디서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계실 수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누군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인 겁니다. 성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주께서는 어디서 들으시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늘소망교회 하지 않고 하늘소망 예배당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하늘소망교회 예배당.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 말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 거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럼 여기가 교회고 여기가 성전인 겁니다. 여기 와서 꼭 기도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꼭 이곳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솔로몬 때나 똑같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겁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 오픈해 주시옵소서 toward this house day and night. 낮과 밤에 이 전을 향하여서 이 집을 향해서 오픈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장소는 어디라고 계속해서 나옵니까? 몇 번이나 했나 봤더니 제가 보니까 8번이나 21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죠?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23절 주는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25절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8번이나 주는 이 성전으로부터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는가를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이해했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들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정말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하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둘 다를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던 최고의 신학자. 그래서 어떤 것까지 들어달라고 하느냐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용이 22절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서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며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나의 본심이 이랬다라고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서 주의 전에서 행했는데 그가
그 맹세가 진짜이든 거짓이든 그가 죄를 행했으면 죄에 대해서 갚으시고 의로움을 행했으면 의로움으로 갚으시옵소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 재판관은 못합니다. 왜? 당시에는 무슨 뭐 CCTV가 있습니까? 무슨 요즘처럼 무슨 녹음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가지고 나 그렇게 때린 적 없는데요. 그리고 증인도 없어요. 그 때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의심쩍어서 데리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옆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 죄를 범했는지 안 했는지 말해라. 이 사람이 거짓으로 난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거짓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그가 때린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때린 바에 대해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의로움을 행했다면 그 의로움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솔로몬이 반반 나누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유 이거 그냥 하세요. 아기 가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간구하는 바, 행해지는 그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목사님의 기도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기도만이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힘이 있지요. 그것을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이 사람 사망입니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을 불러가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응답지 않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간구한 바처럼 누가 병들었거든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낫게 되면 주님이 낫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장로들을 청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왜? 안 믿으니까. 내가 병 걸렸는데 목사님이 와서 성경은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명한 의사들만 찾아갑니다. 명의가 누구냐를 찾아갑니다. 뭐 가정 신방 받지 않죠. 왜? 그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가 가서 어떤 감독이 가서 기도하는 바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사모하겠죠. 그 시간을. 그리고 누가 병들었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려고 하겠죠. 목사님, 자기 어떤 목사님들을 고넬료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베드로를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 그 자기 종을 위해서 불렀던 그 백부장도 어땠습니까? 가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 루프 밑에 저희 집 지붕 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이신 주 되신 예수님이 저희 집에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방인이
그 씨로 낳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교회가 땅에서 매면, 타이에 놓으면 하늘에서도 타이할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것이 단지 무슨 죄에 관계되어져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에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리슨하신다. 듣고 계신다. 그 기도의 눈을 열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믿을 때에 성경이 요청하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24절) 이하에는 죄로 인해 가지고 패한 겁니다. 전쟁에. 그럴 때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다 잡혀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26절에 죄로 인해서 기근이 왔어요. 죄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상 그때 당시에도 비가 안 와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비가 오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이것이 이 백성의 죄 때문에 아니면 교회 내에서 지어지는 어떤 죄들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집에서 짓는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기근을 내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기근으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죄로부터 돌아설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정말 깊습니다. 하나님, 잘못해가지고 기근이 왔는데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면 비 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만 되는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왜? 죄로부터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뒤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죄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선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리고 주의 땅에 비를 보내주시옵소서. 29절 이하에 28절 이하에 만일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기근이 오거나 연병이 오거나 병충해가 오거나 흰 곰팡이가 오거나 메뚜기 떼가 혹은 황충이 만연했을 때 혹은 원수들이 포위하고 있거나 그 어떤 재난이나 병이 있을 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연병,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죄 때문에 왔다.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충해가 왔을 때, 입마른 병 이런 게 왔을 때 이것이 죄 때문에 왔다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해충, 메뚜기 떼가 왔을 때,
원수들에게 포위가 됐을 때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병이 들었을 때도 그때 만일 어떤 한 개인이나 백성들이 그 재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인식하고, 아,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인식하고 주의 집을 향해서 기도나 간청을 행하거든. 29절에 주께서는 하늘 주의 거주, 주님이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하늘로부터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각각 그들의 방식을 따라 제시해 주시옵소서. 각각 그들의 방식에 따라 제시해 주시옵소서. 기근일 때는 기근 비를 주시든지, 연병일 때는 또 그것이 어떻게 물러가게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하시든지 그들 각각에 맞추어서, 전능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전능하시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신장사와 우산장수가 있는데 둘 다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 전능하시지 않으면 그 불가능하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집신장수 아들에게도 우산장수 아들에게도 둘 다 번영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의 전능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이시다. 실상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내가 지금 이걸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셀린 디온이 왜 그렇게 그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늘 1등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가수 셀린 디온,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무슨 10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지금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걷기도 힘들어지는, 점점 그러다가 죽는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물론 그 스트레스가 그를 그렇게 만드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목포인가 어디에서 아시아나키인가 칼기가 이게 추락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미국에서 막 유학을 마치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 이제 임용이 돼서 돌아오다가 비행기가 크래시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갔다가 올 때 그 유학 스칼라십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외국 유학할 때. 저쪽에서 어드미션 이렇게 달라고 그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냥 떠나시게 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 수준에 넘어서 뭐가 생기는 겁니다.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여성이나 취하고, 자기의 도덕적 기준 자체가 이것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사실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시켜 달라고, 15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선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그 레벨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됐는데, 사실은
죽었으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히스기야였는데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자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내 때가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나만 뭐 평안히 가면 되니까.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각각의 마음을 아시니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들 각각을 대해 주시옵소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죄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한 팔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죄로부터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팔 없는 채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 각각의 형편에 맞게끔 그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 각각에 맞게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애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31절에 그래서 so that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왜? 와, 내가 병원부터 나왔어. 비가 와. 이것이 아니라 우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요청드리는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있는 이유가 뭐냐? 재정적인 회복? 그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행할 때 우리 앞쪽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16절에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행하기로 하면 목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행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게 목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냐? 우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나는 여기 정도까지만 그냥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해서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자녀들도 좀 나를 본받고 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와 하는 수준을 깨닫게 되어서 일생을 살 동안, 나머지 생애 동안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할렐루야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6번째, 15번째 할렐루야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허락하실지, 제가 표현할 때는 우스갯소리로 왕건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왕건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바다가 갈라져야 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아니면 그들이 개인이건 그들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그 각각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지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포로 되어서 돌아올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를 꼬집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이거 생시 맞아? 이렇게. 이거 정말 맞아? 정영규 집사님, 이 미친 것 같다. 2년 동안 이거 한번 못하고 이시다가 나와서 3,000명 중에 1등을 하니 내가 미친 거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런 걸 체험해야죠. 일생을 살면서.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뵈면, 동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뵈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하고자 할 때, 모욕당하는 것을 기꺼이 여길 때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와! 나 5년 있다가 또 하나님 이거는 정말 와! 이런 노래 부르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상을 살면서 몇 번은 대충 하나님 섬기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 아니라, 와, 이런.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제한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32절에 이방인이 와서 이것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가지고 무엇을 이루소서. 33절 중반절 이후에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so that 땅의 모든 민족들로 모든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에 제한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안 겁니다. 벌써.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그 하늘을 보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별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다 그 위치를. 왜 화성이 거기 있고 왜 목성이 거기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도록 거기에 지명해 주셨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을 체험했을 때, 때로는 음성일 수도 있고, 우리 영자매님처럼 그게 너다 이런 음성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저분에게 저분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분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너다. 그렇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래도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면서도. 그것이 뭐 우리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와 저기 가면 구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제가 그래서 그 장기주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권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어제도 만났는데 친구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나으면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생각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내가 기도 부탁을 했고 만나면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이 그냥 뭐 고마워 이게 아니라 그 정중하게 그래도 고맙다고 얘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생명도 그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나 그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몰라도 저 김 목사 친구가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이름을 기댈 때 낫게 해주시면 그것이 또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맺습니다.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소서 주의 안식의 장소로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주의 안식의 장소 어디입니까? 지성소 아니지요. 능력의 괴와 함께 그 괴가 지닌 능력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 그 괴지요.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들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봐요.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주의 제사장이 무엇을 구원을 얻는가? 우리 대꾸입니다. 주의 제사장이 주의 성도인 겁니다. 주의 제사장들로 어떤 차원에서 우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가 소원합니다. 주의 제사장 누구? 주의 성도. 주의 성도들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경건한 이들로 성도들로 선한 것에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현존을 드러내는 그 여호와의 괴가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어서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현존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 그리고 주의 경건한 백성들 성도들이 선한 즐거움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선하신 기쁨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지음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기대하는 바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이 주변 어린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선한 기쁨들 그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일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주의 이름에 걸맞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미에 성전을 짓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한 권사님께서. 우리 예배당을 지은다고 그러니까 이 말미에 뭐 말미입니까? 제 사역 말미에 이렇게 힘들게 뭐 이렇게 지시려고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이 제목을 드리면 기도는 한다고 하긴 하는데 기도할게요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그냥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영혼을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고생되시겠지만 얼마나 그게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어린아이 수들이 줄어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유럽 교회를 봐라. 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명 남아가지고 한번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이 유산을 전부 다 헌금하셔서 그걸로 몇 년 버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무슨 뭐 미래학자가 얘기했다는데 뭐 앞으로는 교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채무가 많게 되면 목사님 나중에 응급금도 그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당연히.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사시라고 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그때 가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영향을 미친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웠다면 목회의 길을 뭐하러 왔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웠다면. 그때 저 화평교회 사례비하고 제가 받고 있었던 거하고 4배 차이였는데 그걸 왜 버리고 목사의 길을 왔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때가 지났지만 좀 큰 규모에서 오라고 하면 거기 뭐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됐겠죠. 풍성히 허락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하는 거냐? 누구의 영혼도 환영받게 해서 이방인이든 누구든 뭐 처음 오는 사람이든 뭐 다른 교회 성도님이시든 누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선한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때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랬더니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그 재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늘에서 또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디클라우드 아주 빽빽한 구름, 그 구름이 성전 위에 있었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조차도 그 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페이브한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포장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공포가 아닌 겁니다. 이 불을 내리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 영광의 구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계실 때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공포가 아니라 경외의 감정인 겁니다. 막 떨리면서도 기쁜 거죠. 왜? 그분이 우리 편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우신 7만 교회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일어나셔서 주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선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대대로 우리가 주의 온전한 뜻을 좇기만 한다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